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뭉쳐야 읽는다 의 조영 목사입니다. 저희가 벌써 8일째 일주일을 지나고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면서 8일째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룻기 1장, 그리고 사도행전 26장, 예레미야 36장, 37장, 시편 9편 말씀입니다. 자, 룻기 1장을 보시면요, 오늘부터 이제 사사기를 끝내고, 어제로 사사기를 끝내고 오늘부터 이제 룻기라는 새로운 책을 들어가는데, 이 룻기는 사사시대의 룻이라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룻이라는 여인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여인은 아니었어요. 모압이라는 이방 땅에 살고 있던 여인인데, 나오미라는 유대인 가족이 이 모압 땅으로 이주를 온 다음에 여기에서 이 집안으로 며느리로 결혼하여서 들어가게 된 여인이 바로 이 룻이었습니다. 룻 말고 다른 여인이 한 명이 더 있었는데요. 이 집안에 아주 안 좋은 일이 불어닥칩니다. 무엇이냐면 시아버지가 죽고요. 그리고 남편 2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집안에는 여인들만 남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도 시어머니와 2 며느리만 남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 시어머니가 얘들아, 너희들은 이제 그만 떠나가라. 나는 너희들을 보살펴줄, 그리고 내 남은 자식도 없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새롭게 시집을 보낼, 너희들에게 장가를 보낼 자식들도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원래 너희들 고향으로 떠나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에 룻의 동서는 이제 떠나가요. 어머니, 그러면 죄송해요, 제가 떠나갈게요 하고 떠나가요. 근데 룻은 뭐라고 하냐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하고,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여서 나오미가 이 룻을 데리고 같이 유다 땅으로, 다시 베들레헴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를 펼치게 됩니다. 자, 룻의 고백과 같은 신앙,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비록 내가 이방인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굳건하게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2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서는요, 바울이 베스도를 찾아온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제 변론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고난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었냐? 바로 한 가지였습니다. 조상들이 바라던 바로 그 메시아가 부활하셨다.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부활하셨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야, 부활이 새로운 게 아니지 않냐? 우리가 이전부터 쭉 믿어왔던 것이 아니냐?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부활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을 내가 직접 만났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셨다. 야, 대낮이었는데 정말로 너무나도 밝은 빛이 임해서 내가 앞도 못 보고 완전히 장님이 됐다니까 하면서 자신의 간증을 막 털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이 베스도가 뭐라고 하냐면요, 바울, 너는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도 하고, 자기가 뭐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을 경험했다고 하니까 베스도는 이 사람을 향해서, 바울을 향해서 너가 미쳤다. 근데 여러분, 미친 것은요, 죄가 없다라는 것이죠. 미친 사람이 죄인입니까? 아니죠. 그냥 미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볼 때는 바울은 죄는 없는데 미친놈이야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만약에 가이사에게 상소만 안 했다면은 바로 여기서 풀려날 수도 있을 텐데 아쉽구나라고 자기들끼리 의견을 모읍니다. 어쨌든 바울은 이제 가이사에게 가야 하는 이제 운명이 처해진 것이죠. 바울은 결국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이 큰 그림을 가지고서 결국에는 로마로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하나 모두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36장 37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36장 37장에서는요, 이제 예레미야가 상대하는 왕들이 바뀝니다. 36장에서는 예레미야가 누구를 상대하게 되냐면 여호야김이라는 왕을 상대하게 돼요. 자, 여호야김은요, 바벨론이 침략했을 때에 예레미야가 그 여호야김을 향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루마리 책에다가 적어서 막 예언을 하는데 예레미야는 감옥에 있었어요. 그래서 직접 이것을 전달을 못하니까 바룩이라는 사람에게, 야, 너 나 대신 이거를 두루마리에 적어서 왕에게 전달해라. 그래서 바로 예레미야가 말하고 바룩이 받아줬고, 그리고 그것을 왕에게 가져가서 이제 신하들이랑 다 낭독을 해요. 이 이야기를, 이 두루마리에 대한 예언을 들은 예레미야 김이 폭주합니다. 여호야김이 폭주합니다.
누가 이런, 왜냐면 그 내용이 이스라엘은 망할 것이다, 유다는 망할 것이다 였거든요. 그러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야, 예레미야는 바룩 다 잡아와.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레미야와 바룩은 아무 문제 없이 그곳에서 도망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봤으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의 말씀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증거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심지어 이 여호야김이 예레미야와 바룩이 전한 그 두루마리 책을 다 잘라버리고 다 불에다가 태워버리고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그대로 똑같이 적고 거기다가 더 추가해서 내용을 적게 하는 사건도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7장, 예레미야 37장을 보시면요, 왕이 바뀌어요. 여호야김에서 이제는 시드기야 왕으로 바뀝니다. 근데 이 시드기야 왕과 예레미야의 삶의 모습이 대조를 이뤄요. 무엇을 대조를 이루냐? 시드기야 왕은요, 누가 세운 것이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그 다음에 왕을 갖다 앉힌 거예요. 여호야김이 아니라 너 빠져 하고는 그가 아니라 여호야김도 아니라 그의 아들, 오히려 시드기야라는 생뚱맞은 왕을 갖다가 딱 앉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드기야는요, 또 저 바벨론이 찾아올 때마다 너무나도 벌벌 떠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 나의 왕권이 날아갈까봐, 권좌를 잃을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야, 제발 와서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대조적으로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잃을 게 없어요. 오히려 담대하게 유다가 멸망하게 될 겁니다 라고 시드기야에게 당당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물론 당당하게 외친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예, 깜빵에 가고 거기서 붙들려 갖고 매일매일 떡 하나씩으로 먹고 사는 생을 연명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고, 그것도 본인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고 고백을 합니다. 실토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두 인물의 대조적인 것을 보는데, 말씀의 권위를 누가 바르게 세우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고 내가 원하는 말씀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면 나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더라도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두려운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보면 힘들어하고 어려워해요. 내가 저곳으로 다시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다 라는 것이죠. 자, 시편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9편인데요. 이 시편 9편은 재미난 시입니다. 왜냐면 한글로 보면은 잘 파악이 안 되지만, 이 시편 9편은 히브리어인들의 알파벳 순서대로 기역, 니은, 디귿리를 쭉 해갖고 그 알파벳 순서에 맞게 이렇게 시편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영원하신 주권자가 되시고 온 세상의 심판자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그 다음에 13절부터 20절까지는요,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억압받는 자들의 소망이 되시고 그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라는 내용이죠. 자, 이 시편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자세로 찬양을 하여야 하며 또 기도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말이 굉장히 빨랐네요. 자, 그럼 오늘 하루도 뭉쳐야 입니다. 예, 함께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